이렇게 어두워? 여기가 이렇게 어둡지? 와, 성희야, 너 왜 세수도 안 하고 왔어? 얼굴이 까매. 어머, 우리 하연이 선생님이 아니라 오늘 왜 까마니 선생님이지? 왜 이렇게 까맣지? 아이고, 아유, 불 좀 켜야지.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어두워? 자, 아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해? 이렇게 우울해. 속상하고 막 울고 있네. 누구는 이렇게 속상하지? 왜 이렇게 깜깜할까? 지금 몇 시예요? 벌써 해가 졌나? 아니요, 4시 30분. 왜 깜깜할까? 선글라스 쓰셨잖아요. 아니냐, 여러분들이 다 까매 지금 보니까. 선생님,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여러분들이 까만 것 같아. 아무래도 세수를 안 해놓고서 괜히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에이, 내가 잘못했다고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까만 게 아니라 리아가 까만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네. 선생님 눈이 까매요? 네. 까매요. 진짜요? 네. 뭐지 이게? 선글라스잖아요. 와, 이렇게 하는 걸? 난 몰랐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까만 줄 알았어요. 봤더니 내가 까맸었구나. 잘 몰랐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봤기 때문에 까맸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런 지금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여주셨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지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기 원해요. 내 눈이 떠서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제대로 보고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떠져서 내가 보고 알고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우리 그 찬양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오늘 주의
자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씩씩하게 일어나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답답한 잠바도 벗어놓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어느 주에 가득 차 계시 다시 한번 1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어느 주에 가득 차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하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2절.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하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세요. 아멘. 앉아주세요. 우리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찬양이 생각나요? 우리 지난주에 새로 배웠던 찬양의 2절에 그 찬양이 있었죠. 어떤 하나님? 영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비밀. 우리 찬양 들었었죠. 우리 몇 절까지 배웠더라? 예, 그리고 우리 1절, 2절 1절 반복해서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2절 또 두 번 부를게요. 불러 올리겠습니다. 힘들이신 하나님 강하고 위대한 분 내 모든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힘들이신 하나님 강하고 위대한 분 내 모든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비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비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선생님 지난주 영이신 하나님 얘기해줬죠. 오늘은 바로 3절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3절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생명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4절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 뜻 깨닫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네 주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3절 다시 볼게요. 어떤 하나님? 생명. 생명. 그럼 우리 지금 몇 개 배운 거예요? 처음에 1절에 어떤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영. 영이신 하나님. 또 3절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와, 우리 정말 부자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나 이렇게 배우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3절에 생명이신 하나님. 자, 이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이 뭐라고요? 힘. 그 다음에 2절은 영. 두 번째는 영. 3번은 생명. 생명.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영의 특징이 뭐예요? 영의 특징. 안 보여요. 영과 육이 있다 그랬죠? 우리 사람도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자, 영은 특징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뭐더라? 영원히. 그래요. 영원한 거 끝이 없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영원하다고만 가치가 있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영인 게 뭐가 좋을까 했는데 바로 그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영이 바로 뭘 한다 그랬어요? 영이 육체를 움직이는 일을 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 영은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로 생각하는 일을 해요. 나 생각 무엇으로 해요? 내 머리가 하나? 내 머리카락이 하나? 생각 뭐가 해요? 내 영이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은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영이 하는 일, 이거 아주 진짜 중요한 거야. 다른 데서는 선생님 배우지도 못했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준비한 거야. 그 영이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먹는 일을 해요.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일. 생각하고 마음에 둬야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 일을 해요. 영이 하는 일. 자, 두 가지 배웠어요. 또 영이 하는 일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무엇일까? 우리 그동안 많이 묵상해봤는데 그래요. 너무 그냥 세상에 좋은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는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사랑이고 용서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만족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들, 그것들은 바로 이 영이 하는 일들이 바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성품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영이 그런 일들을 해요. 영이 만약에 영원하지 않고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뭔가가 생각하고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네, 그로부터 영이 떠나간 거예요.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바로 영은 생명인데 영이 하는 일들이 바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성품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는 그거를 바로 생명이라 그래요. 영이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신데 살아계신 영이세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살아계신 영은 만약에 살아계신 영이 누군가에 온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 살아계신 영이 만약에 선생님 안에 온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이 우리 건이에게 오면은 건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나 살아있는데요. 나 살아서 이렇게 봐요. 손 올려봐요.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야. 이것도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떠나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떠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네, 무너져 버렸어요. 타락했어요. 그걸 바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을 떠나갔으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는 죽었어. 그런 죽은 너희에게 바로 생명이신 내가 들어가서 너를 살아서 움직이게 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고 이 3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다 고백되길 원해요. 3절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볼 땐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내 눈이 깜깜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내가 숨을 쉬는구나. 거기까지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 눈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이렇게 벗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구나.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눈을 벗겨주시면, 눈에 어두움을 벗겨주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될까? 난 죽은 자구나.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큰 것이 있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난 정말 살아나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영이 죽은 자있는 걸 몰랐어요. 죽은 자라는 걸 몰랐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는, 내가 원하는 말하는 행동하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고 싶어요. 살아나고 싶어요. 아멘. 와,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3절 찬양 드릴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최고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드릴게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생명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친구들의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4절은 봐. 4절은 무슨 하나님? 여러분, 자 다시 복습해요. 1번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 힘. 2번은 영. 3번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 그쵸? 그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 이제 알았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내게 오세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 이렇게 너희들한테 좋은 일이야. 너희는 천국을 살게 돼. 너희는 살아나는 거야. 하늘나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하고 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4절에. 어떤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너희 안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내 뜻을 깨닫게 하고 하늘나라로 내가 너를 깨울 거야. 그래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하고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4절 너무너무 좋죠?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 뜻 깨닫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 뜻 깨닫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 뜻 깨닫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건 뭐예요? 엎드려 죽은 거예요. 자, 죽은 걸 표현합니다. 자, 죽어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바꾸세요. 자, 죽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또 이쪽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몸으로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요.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가듯이 기뻐요. 주님 뜻이 났어요. 깨닫도 아니 주님 뜻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더 신나게 해도 돼요. 우리 저 뒤에 우리 항상 계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 그걸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신나게 표현해도 돼요. 알겠죠?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나의 생명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똑같고요. 이 절에 말씀이신 하나님 어떻게 써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읽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계속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기 원해요. 그래서 또한 목사님과 말씀 선생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기쁘게 깨닫기 원해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생명이 되시네 나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 뜻 깨닫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우리 1절부터 고백합니다. 1절부터. 힘들리신 하나님 강하고 위대한 분 내 모든 힘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비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생명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 뜻 깨닫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작은 소리로, 나의 하나님 더 작은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며 집중하게 듣게 해주세요.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실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빨리 만나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맞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그 실천이라는 한자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실천이라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실과할 때 실자가 이 실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위에 보면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집 안에 누구 계시냐면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니. 그래서 이거는 부모 할 때 모자예요. 모자. 이게 한자로 모자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예요. 그 집안에 어머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님이 누굴까요? 어머니가 누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어머니를 신약에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어머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거기 중에 보면 두 가지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항상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축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있어요. 너희가 내 뜻대로 따르고 내 뜻대로 살면 너희에게는 축복이 이루어질 거고,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하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어디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 비유하고 성령님은 어머님으로 비유했냐면, 우리가 실제로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아빠의 생명을 받아서 엄마의 품 안에서, 어머니라는 몸 안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어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 뿌림 받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나를 품어야 돼요.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품을 수 있도록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나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젠 얘는 됐다, 얘는 이제 내 아들로 살 수 있겠구나 하실 때, 그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몰라도 실천이 안 돼도 괜찮아요. 실천이 안 돼도 계속 말씀 듣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밑에 이것을 보면 조개 패자라는 것이, 이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꼭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느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열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나타나실 때, 오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게 열매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격하고 있었는데 첫 열매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그 결과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 거야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는 발이라는 뜻이에요. 족이라는 뜻이에요. 족. 내가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함부로 어디 가지 않고 전에는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데 많잖아요. 그죠? 이 세상 넓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금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지라는 뜻이에요. 정지, 멈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외부로 들어오는,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공격을 차단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셔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뱀이 어디에 있었죠? 뱀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은 뭐죠?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들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뱀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돼도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다 막아주세요. 내게 상처가 돼도 그 상처가 빨리 회복돼요.
전에처럼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 전에 배웠죠? 창이라는 뜻이요. 창이 2개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유혹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그때 사단이 와서 막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데도 음식 앞에서도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명예 앞에서도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그걸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쉽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자라나니까 그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힘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꼭 오셔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사모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제목은 바로 2글자 실천. 실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거룩하신 영 하나님께서 실천이 되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기다릴게요 이러고만 있는 건 아니죠. 방금 선생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따라해보자 선생님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신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려면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할게요. 나를 사랑할 때 내 가르침을 지킬 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내어 주세요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어지게 하십니다. 선생님도 예전에는요 뭐가 제일 소원이 아니냐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까먹는 거야.
또 내가 좋아하는 저기 놀러 가면 또 까먹는 거야. 너무 속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탁 나타나고 내 안에서 계심을 알려주시고 함께 살게 된 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 계속 함께 하세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이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간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야 돼요.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비밀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 선생님과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찬양 드릴 건데요.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요. 찬양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들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기 원해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물을 때 기뻐하사 답해주세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행할 하나님 뜻 행할 때 기뻐하사 우리 다 같이 쿵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내 주실 때까지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거예요. 결심하는 마음으로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뜻 물을 때 기뻐하사 답해주세요. 나는 알아요. 크게 외칩니다. 나는 알아요.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One, two, three. 나는 알아요. 하나님 힘이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이지
우리 이제 말씀을 마음에 팍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집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야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도록 까마귀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비둘기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유지되고 싶어요.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와 비둘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나리를 날아다녔지만 발 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비둘기 다시 한번.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나리를 날아다녔지만 발 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다시 다짐하면서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그래 열심히 했어요. 아멘. 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실천하고 싶어요. 실천해야 내 안에 모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거가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어른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픈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작은 거 하나부터 조금씩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우리 안에 짠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 이 열심과 사랑이 계속 더 점점 더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